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야기,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이야기,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한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차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어느 날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믿게 되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똑같은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상이 있다면 그 밑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이 두 가지 차원이 함께 흘러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차원이 하나가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 잘 키울까?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에서부터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고 조금씩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어서 내 삶 전체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내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신앙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결국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여호수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여호수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조금씩 더 깊게 맺어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타 민족들이 했던 것과 같이 땅을 정복하는 정복기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여호수아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호수아 말씀에는 전쟁에 필요한 전략과 전술을 전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육군 장비 출신입니다. 그래서 나름 한 4달 정도 전술 전략을 공부를 했어요. 그때 배웠을 때 전략과 전술은 이렇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대로 전쟁을 했다가는 아주 큰일 나는 일만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군대를 움직이는데 제사장과 언약궤를 앞세우고 움직였습니다. 비무장한 제사장과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전 부대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부대가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척후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찰하는 사람을 보내서 앞에 적군이 있는지,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기습은 하지 않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 정찰에 실패하면 가장 엄중하게 그 사람을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찰병들에게 부대 전체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무장한 이 제사장들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진을 쳤는데 그 진을 치고 무엇을 했냐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당시에는 마취술도 없었기 때문에 며칠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이것은 자살행위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은 성을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리고성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마병이나 아주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혹은 활을 가지고 기습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명령하셨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모든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략과 전술적으로 보기에는 가장 형편없는 일들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들을 곱씹어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는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여라. 네 생각이 있을 것이다. 네 지혜가 있을 것이다. 네가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잠시 내려놓고 내가 말하는 것 한번 들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너의 주인이 나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하여라. 너의 인생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경험해보아라. 너의 승리가 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누려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우리의 인생은 2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2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차원의 문제는 내 인생에서 별로 의미가 없어. 그리고 그것을 버려놓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그 먹고 사는 문제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결국 그 삶이 본질적인 근본적인 패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을 보다가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다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한 40대 50대 정도 되는 사람의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이 생로병사라고 하였는데 이제 자기의 생의 시계가 끝난 것 같다고, 이제 내가 나에게 남은 일은 노와 병과 사밖에 안 남은 것 같다고,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토로하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인생이 현실적인 문제만을 바라본다고 하면 늙고 죽고 아파가는 것들 가운데 진정한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나이가 75세였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갈렙은 여든이 넘어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순간 우리 인생에 참 의미가 있고 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버려두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깊이 빠져들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불안, 소외와 단절, 무엇보다 죄와 우상숭배의 삶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압니다. 우리 인생에서 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야 돈이 중요해, 돈이 꼭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아도 조그만 인생 살아가 보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돈이 중요하구나. 어저께 제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 인생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 빼고는 돈은 다 된다. 정말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 빼고는 자기가 보니까 돈으로 다 되는 것 같다. 근데 사실 그게 진리의 일종으로 가까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나 삶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는 게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것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이 참 중요하지만 이것에만 빠져들게 되면 결국 너희는 패배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차원을 붙들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했을 때 가나안 백성들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에 가르친 대로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에 대하여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때때로 우리가 그것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때로 그것이 무의미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때로 그것이 심지어 어리석은 일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일에 마음을 쓰고 집중한다면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 너머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이것에 너희의 마음을 쏟아보아라. 너희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아라. 너희의 인생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삶을 봤을 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고 너희 인생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에 한번 너희 자신을 걸어보면 너희가 이제껏 이 세상만을 바라봤을 때 느낄 수 없었던 놀라운 새로운 차원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구나. 내가 진실로 염려할 것이 없고 진실로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대장 되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리고 성의 전투와 아이 성의 전투를 통하여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한편 아이성은 너무나 쉬워 보이는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고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전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너희의 인생을 진실로 승리케 하는가? 무엇이 너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너희의 마음을 결정하라. 너희가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가 결국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사람들을 처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결국은 이 아이성 전투가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마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무엇이 중요한지를 확인시켜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정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다시 한번 백성들의 말씀에 새기고자 한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막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행한 말씀이 오늘 말씀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번씩 다시 한번 읽을 텐데 교독해서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주의 교훈대로 세우며 못하지 않는 세우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의 어제와 황제들을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장자들과 본인들이 하나님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예배에 드리는 장자들에게서 예배의 세대 장관님의 신분상에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자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 이거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데요. 자, 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쪽으로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공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리고성, 아이성을 모두 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데리고 이 여기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제 보면 지도상에 좀 떨어져 있는데요. 좀 더 제가 사진 보여드릴 때 딱 붙어 있는 산이에요. 이 두 산이 있는 쪽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전부 다 가나안 땅이거든요.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있는 땅인데 여기에서 일종의 전투를 하지 않고 산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데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갑니다. 이 그리심산 에발산으로 간 데에는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신명기 17장 12절 13절 말씀은 이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침에 요즘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눌 때 그 신명기 책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신명기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 말씀이 훗날 발견되어서 이제 그것을 따라 이제 이 사람들이 신앙을 개혁하는 이야기가 오늘 요즘에 이제 아침 새벽 기도 때 나왔던 말씀인데요. 이 모세가 했던 예언 말씀 중에 이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너희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으로 데리고 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그 뒷부분에 가서 또 명령하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부 다 데리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놔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면서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여러분 복 받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이 에발산에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이렇게 저주받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모세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에발산이고요. 여기가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붙어있는 언덕이죠. 그러니까 좀 큰 산이라기보다는 언덕 두 개고요. 이스라엘 백성 절반은 여기로 올려보내고 또 절반은 이쪽으로 올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서가지고 이제 엄청 큰 소리로 레위지파 사람들이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안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삶이 저주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에발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그리심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 이런 일을 하라고 모세가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저주의 삶인지 무엇이 복된 삶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현대화돼서 이렇게 빌딩들이 있고 건물들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도시죠. 가나안 땅의 정복이 그저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복을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오른쪽에 있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모세가 이렇게 명령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정 같은 걸로 다듬은 돈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자연석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죄가 묻지 않은 온전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올려놓고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종의 만찬을 여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 두 가지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예배로 고백하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껏 네가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삶, 세상의 삶에 완전히 매여있던 삶,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갔던 삶, 하나님 몰랐던 삶을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껏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내 뜻대로만 살아왔던 삶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한 예배와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이 두 가지 제사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제사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신명기 27장 28장의 말씀을 돌에 새겼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름 아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돌에 그 모든 말씀을 새긴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다시 한번 외치게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주의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복된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가나안 정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해야 될 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직업과 사업의 문제가 있고 또 가정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이민의 문제도 있습니다. 숱한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삶의 문제들이 사실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인생의 숙제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말씀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인생의 진짜 의미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앞서 수많은 문제들이 인생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계속해서 다가오는 문제 풀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을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짜 남는 우리의 보물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남았는가 할 때 다름 아닌 하늘의 싸움과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남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참 후회가 되는 일이 많았어 라는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었지,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지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다면 그 삶은 진정으로 성공한 삶, 축복받은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럴싸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실패한다면 그 삶은 실패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과학책을 보다가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태양이 점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 팽창하고 있는데 이게 50억 년이 지나면 태양이 지구 가까이까지 팽창한대요. 그래서 이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태양에 타서.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지구에서 우리가 이루어낸 모든 것들은 50억 년이 지나면 먼지와 같이 사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낸 업적, 심지어 자손을 많이 낳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50억 년이 지나면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너무의 차원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과 저주의 선명한 대비를 통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 삶을 번제로 드리고 네 삶을 화목제로 드려라, 네 삶을 예배로 드려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7장, 28장을 여기서 외쳤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신명기 27장, 28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에 새기고 함께 외쳤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인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웃의 땅을 빼앗는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불공평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을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도시에 있든지 농촌에 있든지 그러한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자녀와 후손에게도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사업과 일터 위에도 집안에서나 집 밖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며 하는 일마다 복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그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주와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이렇게 나쁜 일하면 바로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의 전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내 삶의 첫 번째 방식의 차원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쓰든지 돈을 벌고 어떻게 쓰든지 복을 성공을 하고 어떻게 쓰든지 내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주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제 어디에서나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고 잃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복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차원을 누구보다 깊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놀랍게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전히 담대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죽는 것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차원의 삶의 그 놀라운 영광을 깨달아서 첫 번째 삶의 차원에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의 열매인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 좌로든지 우로든지 이집트의 방식이든지 바벨론의 방식이든지 그런 방식으로 삶이 치우쳐지지 아니하고 오직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인생의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삶의 숙제들이 있고 수많은 전쟁들이 있고 수많은 헤쳐나갈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에 마음을 쓰고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 어느새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때때로 잊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단지 먹고 사는 문제, 그저 승리하는 문제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임을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 찾게 하시고 가장 먼저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참된 의미, 하나님 백성 되는 삶을 우리가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저 우리가 먹고 살다가 생로병사를 거쳐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그치는 것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맛보아하는 귀한 참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